왜 우리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같은 이유로 고통을 받고 같은 이유로 탄식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탄식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 그리고 고통을 겪는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진 남자와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어떤 청교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고통을 받는 것은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어떤 청교도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준비를 하는 고통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의 고통과 탄식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탄식할 것입니다. 또 각기 다른 이유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적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부류는 그들이 대항하는 적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는 그들이 대항하는 적은 사탄일 것입니다. 그 둘을 모두 적으로 가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사탄을 대적할 것입니다. 사탄은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낙담시킬 것이며,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낙담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절망이라도, 같은 탄식이라도 무엇을 위한 절망과 탄식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탄을 대적하면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할 것이요, 지옥을 더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조롱이나 사망을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사망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위협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소외될까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적대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도 원수를 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바꾸지도 않냐며 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편하고 대적하는 자로 생각하는 한 자신의 의지와 감정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계합니다.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노예처럼 굴레를 내게 씌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만약에 하나님에게 정죄받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육체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며 더 이상 위대한 분이 아니며 공의롭고 심판하는 분,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행복과 안식에 적합한 분이라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라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룩함을 죄보다 나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회심하지 않은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이들의 고통받는 것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 부류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다른 한 부류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철저히 책망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죄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통을 받는다 할 때 그들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고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안에서의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싫은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싫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왜 그렇게 짓밟느냐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곳이라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든지 아니면 불편하고 귀찮은 사탄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든지 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기쁨의 원인을 발견한 사람도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대신에 자기 자신 안에서 죄를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주를 받을까 봐 탄식과 두려움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바르게 하고 싶은데,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그것을 가치와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 즐거움을 행복을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의 원인과 이유가 다 다르지만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의 감정의 동양의 감정의 사람들과 어느 부류에 속하냐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기도 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성향과 같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어울리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홀로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외로울 것이며 그래서 거기서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들과 하나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보내는 눈빛, 그의 손 움직임, 그의 몸가짐, 그것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같이 서로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가까이 가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싶은 것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았던 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교회적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모든 만물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했으며 찬양했으며 예배했던 동일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해와 달도 그랬으며 모든 피조물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끊겨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교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라는 것은 우리라는 개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며 우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가기 전에 고난의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뒤에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외면적 고통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그것을 삶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 혼자만 그 고난을 짊어진 것 같지만은, 자기 혼자만 세상 죄를 짊어지면서 탄식하는 것 같지만은, 찾아보면은 자기와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주위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은 나 홀로가 아니었구나.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들은 나 홀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연단과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곤고함과 고통 중에 있는 가련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보신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위로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탄식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환경의 그 문제는, 그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을 영혼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하셔서 더 작은 고통으로 더 큰 고통을 미리 방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외면의 슬픔으로 내면의 슬픔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한 하나님은 내면적인 위로를 통해서 외적인 고통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고통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집어삼킬 만한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다는 것, 우리와 같은 고통을 함께 받으셨다는 그것.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신자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버릴 수 있으나 그것을 스스로 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과 소망을 붙들고서 앞으로 한 발씩 전진해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은 모든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격려를 발견할 수 있는, 또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탄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죽음 한 발자국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 내가 죄를 용서 안 받았으니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서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기 죽임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죄들의 용서도 없을 것이며 교회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이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면 형식적일 것이고 내적 슬픔 가운데 혼자 떠돌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회심한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청교도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교회 안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2주만 지나면은 교회는 아주 큰 근심에 휩싸였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주간에 있었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늘 말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땅 여기저기 선재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면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곳에서 매일 이곳에서 저곳에서 대여섯 명씩 또는 10여 명씩 모여서 모임을 가지며 그러한 탄식과 고통의 소리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동시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하고 있으며 기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충분한 재원을 눈물을 흘리면서 채워가고 있으며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모임은 아닐지라도 유일하게 복음을 내는 소리로 그러한 사람들로 뭉친 곳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탐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는 하늘문은 여전히 닫힌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다 가끔씩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설교자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끔씩은 들어오지만은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옛날에 영광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가 소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어떤 의지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멀지 않아서 남아있는 작은 무리들은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촛불은 여전히 약하며 깜빡거리며 곧 꺼져버릴 상태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상황을 모두 바꾸려고 그들은 애를 쓰고 있으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애쓰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멤버들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씀 자체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며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성령의 능력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잊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일까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바스의 논법을 따르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교회나 설교자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 가름하고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욥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신실한 마음을 가진 후에도 우리 마음에서 죄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직함은 욥과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나는 자신의 정직함에서 멀어지지 않겠나이다. 이를 듣고 있던 욥의 친구였던 빌닷은 또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빌닷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심하는 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닷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에 거기서 증언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천국 문이 열리면은 거기에 비통한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해온 그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 기도들도 원망의 소리도 그곳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삶으로 기도했던 것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신앙 고백적으로 살았던 그 신앙 고백의 기도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욥은 또 이렇게 변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욥의 친구 가운데 소발이라는 사람은 듣고 있다가 또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순전한 복음을 설교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기 때문에 설교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은 그것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지 아니하며 있던 자들도 다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실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욥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피리를 물어도 그들은 춤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곡하여도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명확한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당황스러움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설교자의 잘못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 환경에 대해서 복음으로 용감하게 마주 대하고 또한 대항하여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우리를 좋게 보아주지 않습니다. 불평스럽게 말하는 세상과 복음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상을 뒤엎어 놓으신 것처럼 21세기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계속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큰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우리가 고통받고 탄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상당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여전히 각종 행사와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회중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접종을 이루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프로그램에 감동을 받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또한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리가 없는 곳에 구원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진리의 영께서 진리가 없는 곳에도 구원을 위해서 행할 수 있지만은 진리가 없는 곳에서 꼭 그렇게 행하셔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비록 약하고 신앙의 저수지를 가득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과연 어디란 말입니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여 드보라와 함께 하였던 이사갈의 방백들과 또 영적 분별력과 또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들과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주어진 특권을 경홀히 여기며 진리를 거절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으며 교회를 목소리 걸고 보존해 왔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교회와 맺은 언약은 어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기독교가 가졌던 축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법과 제도는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 역시 기도로 시작한 국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가능한 한 빠르게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였던 그 죄악들 앞에 서 있으며 벳세대와 고라신과 비교할 만한 불신앙적 형태와 또한 가버나움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을 멸시를 하고 있으며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던 노아 홍수의 직전 사람들을 닮아가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날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있습니다. 이 기근이 이 땅에 복음의 증인이 없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이해진 현상은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대와 같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 드보라와 함께 일어났고 돌라라는 사사가 그 지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또 사울왕과 결별하였고 다윗을 왕으로 택했던 가문이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안이 없어서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지 못한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좋은 전략들을 쓰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쓰는 그 방법은 잘못되었다라고 버리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스타일을 바꾸라고, 더 많은 음악을 가져와서 활용하라고, 설교하는 시간을 확 줄이라고, 설교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하고, 죄는 빼어버리고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전하라고,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일은 무시하라고 그들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은 건강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더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어떤 교회에서 희생적으로 섬길 젊은이들을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삼위일체도 모르고 있으며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도 언약이 무엇인지도 자기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신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기초적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취미생활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교회 건물의 장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내 장식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고민하는 소리는, 탄식하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피상적이고 겉도는 이야기들만 들려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구세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열정심에 마른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세상에 안주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보고는 외국의 진리의 깃발이라는 보고서에 나온 어느 한 교회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도 고통을 받고 있고 그들도 탄식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도 함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교회며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청교도 시대처럼 육체적인 핍박이나 생명의 위협과 고난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적인 핍박과 또한 세상과 어울려지는 교회 시대의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사라졌으며 복음을 찾는 이들이 없는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교리는 혀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면 말로는 동의는 하지만은 삶으로는 싫다고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시대가 주는 타협과 달콤함에 젖어 살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해하지 못함과 세상의 비웃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계명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이단이라 불리는 시대이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신자는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라 말씀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자기 이성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말씀하는 바에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 자기 의지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신자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것에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할까,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일까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수용할지, 어떻게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유익은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것을 듣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이 좋은 곳, 시설이 좋은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 가지고도 그 수많은 말씀은 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말씀, 옳은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내 것으로 삼아서 삶에 실천한다면 이것은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교리의 선포와 그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바르게 적용되지 않으면 바른 해석도 나올 수 없으며 설사 바른 해석이 나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선포적인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은 참여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앞에서 여러분이 우리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증거들은 무엇으로 그 증거를 삼겠습니까? 피조물이 함께 다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타락 이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의 영광도 다른 것처럼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도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으로서 모종의 가치 있는 결실을 앞두고 소망 가운데 겪는 고통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통은 절망적이고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결국 기쁘고 복된 열매, 영광의 자유에 이른 열매를 맺게 되는 소망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이르는 고통은 그저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잠시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소망이나 평강이 없이 고통만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환난이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땅을 보며 살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은 소망과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서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고 힘겨워하고 있는 것은 소망을 꿈꾸기 때문이 아니요 회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불완전한 지식이나마 그 불완전한 소망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정과와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라는 것이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과 문제를 벗어던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 더 노력할 것이요 고난과 탄식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지혜로 삼으려고 더 연구하고 더 알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중에 가장 첫 번째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리는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 잠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기능을 더 이상 어느 것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죽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마음은 있으되 이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감정은 있으되 자신의 평화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복음은 들어도 그 자리에 멍하게 있을 뿐 생각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 위에 비춰진 빛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설교자가 아무리 어떤 해가 끼치는지 또한 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사탄은 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의 귀를 막을 것이고 그들의 심정을 닫아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 땅에서 하는 가장 수고로운 수고요 땀 흘림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탄식과 고통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면 사탄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의 일하면은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되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라면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과 거짓과 왜곡된 것으로 발을 들여놓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정욕에 맞는 교리들을 가르치는 곳을 찾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과 어울리는 곳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는 곳에서 양심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를 만족해 주는 것, 더 이상 죄라고 말해주지 않는 것, 해를 끼치지 않는 종교를 그들에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방종주의자들처럼, 밤율법주의자들처럼 느슨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그러한 느슨한 교리를 가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예수회처럼 지나치게 엄격한 교리를 가진 곳을 소개할 것입니다. 또 교황주의자들의 예배처럼 많은 부분 사소한 형식과 많은 몸짓, 무대 동작과 기원들과 사소한 어떤 그 의미와 상징들로 부여된 그 수많은 것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그 종교를 제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마음이 육적인 교리를 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그들은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는 올바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속한 분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또 나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 자신을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참된 교인이야, 내가 여기에 소속됐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 교회가 또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나도 진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정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이들을 속여서 위선에 빠지게 하고 반쪽짜리 회심을 마치 구원받은 변화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할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교만하게 하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한다는 것으로 자만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사람을 불신자로 만들 수 없다면 교회는 다니게 하되 미혹해서 내 자신이 각성한 그것을 가지고 회심했다라고 그렇게 속이게 될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회심의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즉시 우리를 치신다면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탄식하고 핍박받는 것,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말은 틀렸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을 거룩함과 교훈함으로 설득시켜줄, 힘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사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목사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고, 심령이 죽어있는 목사나 모임에 속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교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는 사탄의 이러한 속임수에 대해서 기독교 생활 지침에서 30가지나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관심 갖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절로 놔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단 회심 대신에 단순한 각성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회심했다. 나는 참된 신자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고 성령을 모셨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거룩해졌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적인 악과 가증함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설교자가 외치는 죄에 대한 외침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섬김이, 나의 예배가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적인 경건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된 자에게 정죄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때로는 신자를 불리는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 또한 좋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저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니까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자들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임에 받아서 절망하게 하고 영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엄격한 삶을 살아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이대로 살겠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너와는 다른 족속이야. 그냥 너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한 수준의 결함을 불구해. 너가 짓는 죄는 평범한 사람들이 짓는 모든 것과 동일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잠든 사람은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그리스도가 없는 고통입니다. 진리가 들려지지 않는 고통, 그 고통이 이 땅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진리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고통입니다. 외롭고 친구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가장 크게 보일지 모릅니다. 바로 회심하는 사람과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다른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진리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가 들려지지 않는 고통,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우리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사랑과 별개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하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든지 맹목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가치가 없다, 내 안중에 없다,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멸시되고 무시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가치가 없다 여길 것입니다. 자기는 무시되고 멸시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교회의 유익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을 덕에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고통을 받으며 그 고통 안에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받는 고통은 어떤 종류의 고통입니까? 여러분의 탄식은 무엇을 위한 탄식이며 무엇을 위한 고통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탄식하며 누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었다면 이후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